출애굽기를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눕니다. 그럴 때 전반부는 1장부터 18장이고 후반부는 19장부터 40장입니다. 그리고 이 전반부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후반부의 주제는 구원 이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후반부는 구원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율법과 성막을 통해 보여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통해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이후에 성막을 통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게 후반부 전체의 주제예요.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화입니다. 성화는 특별한 목적이나 용도를 위해 구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하는 그 칭의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든 과정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평생 거룩하게 변화돼야 합니다. 일평생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 모든 과정과 행위가 성화입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원을 칭의로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은 포괄적인 단어로 구원에는 칭의, 중생, 신생의 측면과 거듭남, 이후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모두 변화되는 성화의 과정을 포함한다라고 존 스토트는 얘기합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화라고 말할 정도로 기독교 신앙에서 성화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구원은 결코 인간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건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파라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업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를 나무와 그 열매로 설명해요. 언제나 나무가 먼저고 그 다음이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사과가 나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사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먼저 사람을 만들고 다음에 그 사람의 행동이 믿음을 나타냅니다 라고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결코 인간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나 구원은 행위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삶의 변화가 전혀 없다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는 무엇인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열매를 가지고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열매로 나의 믿음이
증거하고 나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출애굽기 전반부를 칭의, 후반부를 성화로 나눌 때 그 기준점이 시내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는 그 시내산의 위치를 이것이 분명 시내산이다 라는 사람, 정확한 위치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늘날 정확한 시내산의 위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이집트에 성지순례 갔던 사람들, 시내산 다녀왔다는 사람들,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물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알려져 있는 출애굽의 경로와 시내산의 위치는 모두 후대가 추정한 것입니다. 출애굽 지명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의 지명들이에요. 제가 설교 시간에 출애굽 경로를 표시한 지도들을 사용하기 주저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사실 출애굽 경로를 표시한 지도들 모두 추정이고, 모세의 산이라고 불리는 이집트의 제벨 무사가 오랜 전통으로 신의 산으로 불리지만 이 역시 추정일 뿐입니다. 만약 오늘날 신의 산의 위치가 정확히 알려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023년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이집트 시내산 입구에 한국 성지 순례객을 위한 숙소가 생겼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이 성지 순례로 시내산을 찾는데 시내산 근처에, 입구 근처에 호텔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일출을 보기 위해서는 새벽 1시에서 2시에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안타깝게 여긴 그 베두인 가이드가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시내산 입구에 숙소를 만든 거예요. 지금도 한국뿐 아니라 수많은 나라의 순례객이 이집트 시나이 반도 남단의 시내산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의 제벨 무사, 이게 모세의 산이라는 뜻인데, 제벨 무사가 시내산이 아니라 진짜 시내산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우즈 산이라는 주장이 한국에서 있죠. 김승학 씨가 딸기나무라는 책을 쓰고 거기서 떨기나무라는 책을 쓰고 거기서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구약학계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주장을 따라 최근 라우즈 산을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는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하고 싶은 것이 일반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시내산의 위치가 지금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지나가는 것을 거절합니다. 허락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을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됩니다. 이 마음이 상한 백성이 또다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물게 했어요. 불뱀에 물려 많은 백성이 죽자 백성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며 뱀들을 떠나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이에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게 하고 그 불뱀에 물린 자마다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불뱀에 물렸지만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그때 목숨을 건진 사람들은 놋뱀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죽을 생명을 살린 하나님의 은혜. 놋뱀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놋뱀을 신주단지 모시듯 귀하게 여깁니다. 신주단지는 조상들의 이름이 담긴 위패나 아니면 신체나 쓰던 물건들을 보관하는 항아리예요. 우리 조상들은 신주단지에 조상의 영혼이 깃들었다라고 믿고는 아침 저녁으로 인사드립니다.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흰줄단지에 대고 조상에게 묻곤 했어요. 그게 대만에 보면 집집마다 있는 제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놋뱀을 보고 생명을 건진 사람들과 그 후손들은 놋뱀을 보물처럼 여깁니다. 병든 사람은 병 낫기를 위해 간절히 놋뱀을 쳐다봐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 놋뱀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할 때 언약궤 안에 두 돌판 10계명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사라진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의 놋뱀은 히스기야 때까지도 존재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놋뱀은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원래 놋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놋뱀의 의미가 변질됩니다. 놋뱀이 구원의 상징, 능력의 통로가 되어 놋뱀이 믿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우상이 된 그 놋뱀을 과감하게 부수고 누스단이라고 부릅니다. 누스단은 놋조각이라는 뜻이에요. 히스기야는 놋뱀이 구원의 상징, 능력의 통로가 아니라 그저 놋조각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모든 것이 놋뱀이에요. 그런 놋뱀은 부서져 사라져야 합니다. 왜 시내산의 정확한 위치가 후대에게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놋뱀을 부숴 놋조각을 만들고 시내산의 위치가 분명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진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던 예표가 지금도 남아있다면 복음이 왜곡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기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까지도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시내산의 위치를 정확히 모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시내산과 호렙산이 같은 산이다, 아니다, 다른 산이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 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냈다라는 증거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세요? 시내산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11개월 좀 넘는 시간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시내산과 호렙산이 여러 주장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같은 산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기 전에 백성의 성결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10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제가 고등부 때 교회에 1년 선배 형 중에 박성근이라는 형이 있었어요. 성근 형은 꼭 주일 예배 올 때 목욕을 하고 참석했습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집에서 쉽게 샤워하거나 목욕하던 시절이 아니에요. 목욕하기 위해서는 대중 목욕탕에 가야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했어요. 대중 목욕탕 가격이. 성근이 형네가 매주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예배에 참석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잘 살았던 집이 아니에요. 가족 4명이 매주 주일 새벽에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초신자였던 제 눈에는 그것이 참 신선하게 보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몸을 먼저 정결하게 하는 전통은 기독교의 오랜 전통입니다. 성결하다, 거룩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카다시예요. 이 카다시의 명사가 코데시고 형용사가 카도시입니다. 이것의 뜰의 어는 카드예요. 이 카드는 자르다,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서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게 하다가 카다시예요. 왜 7째 날이 앞에 6째 날과 다르게 거룩한 날입니까? 하나님이 7째 날에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7째 날이 특별한 날이 거룩한 날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구별하심에 있어요. 출애굽기 28장 2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호데시 옷을 지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제사장 옷이 거룩합니까? 옷감이 거룩하거나 또는 신비한 심이 제사장 옷에 깃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사장 옷이 일반 백성의 옷과 구별됐기 때문이에요. 그걸 구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별한 것, 그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똑같은 마이크가 가라오케에서 쓰이는 것과 예배당에 쓰이는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구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함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공통점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입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구별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들이 레위지파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분리하고 구별한 백성입니다. 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데 백성이 오늘과 내일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셋째 날을 기다려야 합니까? 왜 시내산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경계를 침범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면서 왜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가까이 오면 살아남지 못한다고 경고하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9장 6절에서 하나님의 강림에 19장 16절에서 모든 사람이 떨었던 이유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전에 먼저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백성들은 이틀에 걸쳐서 몸을 씻고 옷을 빨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성결은 단지 외적 성결이 아닙니다. 몸을 씻고
옷을 빠는 외적 성결은 내적 상태를 드러내는 의식적 행위일 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내적 상태, 이 상태가 보이는 외적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외적 성결은 그러니까 내적 성결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외적으로 몸과 옷이 깨끗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먼저 내 안에 더러움과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적 성결보다 외적 성결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 즉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적 성결만을 강조하면서 외적 성결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공관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내용 중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힘을 가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하시죠. 예수님이 귀신을 돼지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시니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 달려가서 몰사합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도망가고 그곳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보러 와요. 우리 한번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귀신들이 떠나가니까 이 내적 성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더러움들이 깨끗해졌죠. 내적 성결이 이루어지니까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외적으로 옷을 갖춰 입었습니다. 내적 성결이 외적 성결로 이어져야 해요. 외적 성결도 내적 성결만큼 중요합니다. 내적 성결과 외적 성결이 모두 중요한데 우선순위가 있죠. 언제나 우선순위는 내적 성결입니다. 내적 성결이 외적 성결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칭의가 성화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삶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경외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선 두려움을 뜻합니다. 경외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측면과 이웃과 사람을 향한 수평적 측면입니다. 십계명 중 하나님을 향한 대신 명령이 수직적 경외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사람을 향한 대인 명령이 수평적 경외입니다. 내적 성결이 외적 성결보다 우선하는 것처럼 경외도 수직적 경외가 수평적 경외보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항상 세로가 더 긴 거예요. 언제부턴가 값싼 은혜라는 말이 자주 들립니다. 보네포 목사는 그의 책 나를 따르라에서 값싼 은혜를 이렇게 정의해요.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하는 설교요, 공동체의 징계가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만찬이요, 개인의 참회가 없는 제사함이다. 값싼 은혜는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다라고 정의합니다. 보네포 목사는 우리가 찾아야 할 복음,
우리가 구해야 할 은사, 우리가 두드려야 할 문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무엇보다도 값비싼 이유는 이를 위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값비싼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없이 말로만 회개하는 사람들, 칭의가 성화로 이루어지지 않고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 내적 성결과 외적 성결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은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거룩은 강조하지 않는 사람들. 사랑과 거룩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욥은 자녀들의 생일에 잔치를 베풀고 잔치가 끝나면 혹 자녀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염려하는 마음에 자녀의 명수대로 성결하게 하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욥이 자녀들을 위한 성결하게 하는 번제를 드린 것은 욥이 자녀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을 사랑했기에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은 거룩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다짐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 다짐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가족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와 아이들이 좀 힘들었습니다. 야우치우가 좀 까워하니까. 그런데 제가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면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 두 아들을 남의 아들로 생각하기로 한 거예요. 두 아들을 남의 아들로 생각하니까 그냥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 학교 가는 것,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제 아들들을 남의 아들로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분노가 없어요.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교회 아이들을 남의 자녀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신앙생활하는 자세를 보면서 제가 그 아이들을 제 자녀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만약 제 아이들이 자세나 태도가 바르지 않다면 저는 분명히 아이들을 교육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남의 아이로 생각하니까 내가 왜 남의 아이한테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교회 아이들을 제 자녀로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놔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을 목사인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자녀들을 교육하더라도 부모님들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제가 정말로 그 아이를 제 자녀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교육하려고 해요. 앞으로 내 자식은 남의 자식처럼 여기고 남의 자식은 내 자식처럼 대하려고 다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경계가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침범하면 죽음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앞에 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값비싼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죄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길이 열렸습니다. 값비싼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적 성결이 외적 성결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이어져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